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며 이 언약 성취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빌립보 절대망대가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시간표가 절대망대 시간표입니다. 쭉 이번 주간도 훈련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달 우리 교회가 절대망대 운동의 주역이잖아요, 언약이. 그럼 우리가 이 절대망대 운동의 주역을 실제로 누리는 이번 한 달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망대가 무언가, 그럼 내가 해야 될 절대망대는 무엇이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는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갈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꼭 이 방향으로 가서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그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대 망대가 또 개인 망대, 교회 망대, 현장 망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또 빌립보 절대 망대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이, 그렇구나. 많은 이제 이 망대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중에 빌립보에 세워진 이 절대 망대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대망대에 대해서, 자, 이 절대망대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망대예요. 자, 이 망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앞서 절대망대가 뭐냐 할 때 항상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이 망대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24하는, 이게 첫 번째 할 절대망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24하는,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 해요. 플랫폼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플랫폼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게 뭐냐? 플랫폼은 다른 말로 하면 모이는 거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내 집처럼 평안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갖춰질 절대망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플랫폼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어떤 식당에 갔어요. 맛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절대 안 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서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여기는 안 온다. 그런 데가 있잖아.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꼭 와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함도 받아가고 또 전화번호도 적고 위치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평안하게 내 집처럼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망대의 첫 번째 요소. 물론 이 플랫폼은 항상 그리스도 24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는 파수망대.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져요. 24.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마음의 문제가,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문제가 치유돼요. 그 치유하는 그 현장이 바로 절대망대다.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치면 어둠의 문제는 떠나가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죠.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치유다. 그것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절대방대입니다. 그래 이거를 전 지역을 다 소통하고 전 세계를 소통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통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소통입니다. 그 소통. 이제 불신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복음은 이걸 이어주는 거거든요.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아무리 뭘 해도 결국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말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그리스도로 소통시키는 그 역할이 절대망대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망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절대망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당신 이거 해.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직분 가졌으니까 이거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절대망대가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는 중단됩니다. 시켜서 하는 일. 그래서 이 빌립보 절대망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관건입니다. 스스로 일어났어요. 이래 가지고 뭐 했느냐 보니까 이 망대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요. 이 절대 망대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요. 빌립보 전 지역에요. 이 복음이 전도되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걸로 머물지 않고요. 세계를 살려요. 세계 복음화를 한번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했느냐 하니까 모든 힘 올인한 거 있죠. 그게 빌립보에 세워진 절대망대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되어야 지속된다. 무엇 때문에 조건을 걸어놓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또 끝나요. 절대망대라는 것은 지속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망대가요. 바울이 처음 가서 세웠잖아요. 지금 이 편지 쓸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거를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지금 우리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이런 거예요. 그럼 온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 쓴 게 이 빌립보 망대가 세워진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 말은 빌립보에 세워진 절대망대는 그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맨날 도와준 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갔고 바울이 세웠고 또 바울이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또 바울이 한 번씩 가고 했지만 거기는 요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절대망대였다. 그래야 지속됩니다. 얼마 하다가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절대망대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절대망대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잘 봐야죠.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보고 따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절대망대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1절,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이제 자꾸 어떤 이제 이 다른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망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오늘 몽골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명자들이 왔는데 몽골의 절대망대는 누구로 시작하느냐? 나로 시작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근데 이 그냥 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라고 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사람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 바울이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복음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진짜 복음을 딱 받고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믿고 있었다니까요. 구약에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한다. 그리스도 오시면 나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된다. 이거 알았어요. 물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9장 당시는 뭐 하는 이제 시간이나 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다 핍박했어요. 잡아넣고 쫓아내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방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가서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데 이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 아닌데 바울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 믿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것들 다 없애야 돼.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에요. 왜 갑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바울의 삶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한참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좀 이 시간쯤 됐겠죠. 빛이 쫙 비치니까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어요. 그때 말씀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지? 똑똑하게 들려왔어요.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바울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구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아니라 했어요. 아닙니다.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딱 빌립보서의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냥 예수의 종 이래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은 무슨 믿음이지?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절대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 고백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바,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그냥 무슨 주문해 오듯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고백하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그걸 고백할 때 그때 흑암세력이 끝나는 거죠. 혹시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뭐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이 진짜 탁 되어져 버리면 그때 다 끝난다니까요.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거 절대 복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한 사람. 저도 이거 회복되기 전에는 제가 선교는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내 같은 게 무슨 선교합니까? 절대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제게 발견되고 제가 체험되고 이걸 제가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저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없어서 지금도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알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사명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이 절대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절대 사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바울의 선교. 모든 이방인 2, 3, 7, 5천 정도.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너만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이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 사역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하는 일,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 선교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해라. 전도. 나와 같은 나라, 나와 같은 민족, 말 통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 전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 딱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바울은요 이거 붙잡고 평생을 달려요.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뭘 걸었냐? 생명을 걸었어요. 그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가게 해요. 가면 이번에 가면 문제 생긴다고 죽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랬을 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가 어디다 걸고 있느냐? 바울은 절대 사명에 딱 걸었어요. 이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절대 사명을 받았죠. 절대 복음을 가졌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절대 사명을 감당할 절대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이 복음 가졌죠. 사명 가졌죠. 그럼 바로 이제 사역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3년 동안 훈련하는 거죠. 훈련 받아요. 훈련. 이 바울이. 그 훈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뽑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준비. 우리에게 이 준비가 필요해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선교운동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거 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훈련 있죠. 다 이 준비예요. 우리 개인 준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 사명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요. 3년 동안 계속 합숙이에요. 계속 집중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죠. 우리가. 받아왔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요 준비.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자,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어떤 부분을 하나님 주셨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 한 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라고 했어요. 16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여기 네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네 사람. 자,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끌어모은다고 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팀은 서로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 역할이죠. 요 소통이죠. 뭐가 통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통해야 돼요. 복음 안 통하면요. 아무리 해봐도 이게 결국에는 팀이 안 됩니다. 사명이 통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의 방향이 통해야 돼요. 목표가 통해야 됩니다.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 인도받는 부분이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통하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한다. 요거예요. 요거 딱. 요게 통하는 사람들로 팀 구성.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한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게 지금 우리 운동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뭐냐?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한다. 이게 딱 통하는 사람이 한 팀만 나오면 돼요. 그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다 문을 열잖아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팀이 구성되는데 이 한 팀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스바나까지 영향이 쫙.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저에게 또 우리에게 그 한 팀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때에 자, 절대 현장을 절대 망대를 향해서 이제 드디어 뭐가 열리느냐? 문이 열립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게 쭉 이제 진행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문이 열리느냐 하면 절대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절대 현장. 그래서 이 문이 열릴 때 이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서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 한 팀이 움직이는데 문이 열리는데요. 내 생각대로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이 한 팀의 움직임은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춰졌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 자, 그런데 쭉 받아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이 막힌 거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표 사놨는데 비행기 없어져 버리고 어디 가는데 문이 막혀 버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막 왜냐 이게 순수한 동기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서 뭐 저기 가서 뭐 내 뭘 채워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딱 순수 동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3, 16장에 보면 애를 썼다 그랬어요.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안 열리는 거 있죠. 그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 하나님 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성령의 인도받는 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으면 돼요. 자,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절대 현장을 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전체, 우리가 인천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있잖아요.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매일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천에 이 절대 망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인천을 이 행정구역을 지금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8개 구, 2개 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9개 구로 만들고 2개 군으로 하는 그 행정 개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2027년도부터 바뀌어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쭉 준비하는 제가 대충 저는 항상 전체 그림을 늘 그리고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제물포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종도를 하나의 구로 해요. 영종도. 영종구. 서구가 너무 커요. 지금 서구를 둘러 나누어 가지고 서구, 금당구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9개 구가 되고 2개 군이 됩니다.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제 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 운동 제대로 하는 그런 이 망대가 안 세워진 곳이 중구하고 동구예요 지금. 그 두 구를 두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또 이 시간표 올 거니까 문을 여시면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리고 저는 또 몽골에 가면 몽골 전체 22개 시죠. 340만, 3만 제자.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제자들이냐? 절대망대 세우는 제자들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3만 제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 21개 아이막에 이 절대망대를 세운다. 몽골 울란바토르 9개 구에 이 망대, 8개 구에 이 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은 21개 더하기 9개예요. 9개 구니까 30이에요. 30망대 운동. 러시아 제가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85개 행정구역. 거기는 뭐 20몇 개 공화국도 있고 좀 복잡해요. 러시아는 워낙 크니까 이 구도 복잡해요. 우리나라요. 17개 시도. 여기에 우리가 절대 망대 세워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세계 그림을 그리죠. G4 현장의 그림을 그리고 전 세계 237의 현장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김치 국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문을 여셨느냐 하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죠. 자, 마게도냐는 바울이 그 전에 가봤는지는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현장 마게도냐.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간 곳이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가 엄청 크거든요. 지역이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 빌립보예요. 마게도냐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이 빌립보로 갔어요. 자, 이 빌립보라는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곳이죠. 빈 곳. 빈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빈 곳을. 자, 이 빈 곳에 갔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이 현장을 딱 보면서 바로 알죠. 여기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근본 문제 3가지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불신자 상태,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 이 마게도냐 가운데 첫 번째 성이 되는 빌립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갔어요. 돈도 안 주고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 있죠. 그냥 환상만 보내줬어요. 보여주고 건너오라고. 돈도 좀 이래 주고 하면 좋은데 돈 하나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가는 거 있죠. 배를 타고 갔어요. 필리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 이러한 현장에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요. 절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뭐 했을까요? 무슨 사역해야 됩니까? 다른 건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당신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다. 하나님 주신 그 길이 하나야.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보면 뭐라 했냐? 말을 했다 그랬어요. 말.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일이 일어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일어나요. 이때 일어나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문이 열렸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대방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필요한데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가 드디어 찾아지는 겁니다. 이때 그 제자가 찾아졌는데 그 이름이 부디야.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루디아 똑같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여자들은 복음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뭐 잘못 전했는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멘. 그때 영접하게 된다니까요.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볼 때 난 내가 주 믿는 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가 맞습니까? 라고 도로 물어요. 루디아가. 그 바울이 맞아. 너는 확실하게 이 복음 받고 이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 맞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 자, 이 중에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비된 사람이 다 복음을 받는데 그 중에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 갈급한 사람이냐?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죠.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급한 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처음부터요.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자기 역할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 안 시켰는데 또 그 중에 사명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명자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몇 명 봤어요. 있어요. 복음 전했을 뿐인데 벌써 그 마음에는 전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실제 자기 역할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나와요. 자, 이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사명자가 딱 나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갈 때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가냐? 내가 가서 몇 사람 영접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지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어떤 사람요? 절대 망대를 세울 사람. 스스로 일어나서 절대 망대의 주역이 될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고 찾으러 가. 왜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루디아가 사명자예요. 처음부터 사명자인 거죠. 딱 복음 받자마자.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쭉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바울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걸 목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캠프를 한다, 뭘 할 때 항상 우리는 이걸 딱 중심에 이 목표를 두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망대가 이곳에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망대는 무엇인가? 보통 가서 이제 영접시키고 몇 명 영접했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돌아오는데 맞아요. 그것도 얼마나 진짜 기쁜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간다 어떤 이제 현장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이건 남겨야 돼. 절대 망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망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24 발해서 지속해서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 이제 이 부분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곳에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면 첫째,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졌어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야, 루디아 너 집 크네. 너 좀 돈도 많고 잘 사는구나. 그 집 방 한 칸 내놔.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 운동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받은 루디아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압니까? 오, 맞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요. 그렇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자원을 합니다. 이게 절대 망대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에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많이 안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후에 뭐 점치는 요정 또 이렇게 고치고 복음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갔다가 또 간수 만나서 간수 가족들 다 구원받고 이래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일어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보니까 여기에 이미 여러 형제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에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은 이거 했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현장에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찾아지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 그럼 이게 이때만 있었고 지금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현장, 모든 지역에 루디아와 같은 절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가고요, 힘들어도 가요. 제가 러시아를 가고 몽골을 가고 중국을 가는 것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이거 세우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어떤 제가 중심이 제가 주인 되는 시스템을 선교 현장에는 안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 합니다. 모든 시스템 이게 망대거든요. 현지인이 세워야 돼요. 현지인이 중심이 돼야죠. 누구요? 루디아 같은 스스로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는 제자를 찾고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그냥 뭐 나중에 훈련하면 되니까 이거 지속할 사람이 맞냐? 저는 계속 그 부분을 질문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딱 이 망대가 세워지면 저는 거기서 뭐 이렇게 물론 가서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이 현장에.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나중에 뭘 하느냐? 세계복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이 집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삼뜰의 운동이 일어나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삼성전의 축복을 누립니다. 다민족들이 모이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계속 훈련시켜가는 삼성전의 역사. 이걸 위해서 세 가지 시스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제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지금 우리도 지금 237 미션홈이 이제 준비가 됐죠. 시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딱 준비해 놓으니까 오지 않습니까? 담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저 뭐 시설만 해놓고 잠만 자고 가고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무슨 뭐 기숙사 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그걸 하는 게 아니죠.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일꾼입니다. 제자 키우는 것이에요. 일꾼 키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데아 같은 이런 절대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본격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미션홈을 운영할 조직을 두고 기도해요. 저는 계속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이 미션홈을 운영할 거죠. 다시 말하면 70인 영혼이 누구냐? 70인 책임지고 할 70인 영혼이 누구지? 이 미션홈을 통해서 참 제자를 찾고 세우고 이걸 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고 이 준비된 조직을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 안 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미션홈에 지금 우리 몽골에서 4분이나 와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잠만 자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돌아간다? 그건 아무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럼 여기에 나의 역할이 뭘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전체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 자, 이 축복. 자,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빌립보에 세워지는 망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 살리는 망대. 다시 말하면 전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그게 오늘 본문에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어요. 뭘 지속하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하고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하고 있느냐? 전도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러한 망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대망대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망대예요. 빌립보에 세워진 이 루디아 집에 세워진 이 망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늘 7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교회는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했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참 선교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네 가지 선교를 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항상 그 선교요. 선교와 첫째는 현장 선교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복음 전해야 돼요. 제자 찾아야 돼요. 또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파송. 그리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인도를 받아서 직접 가는 캠프의 축복. 여기 보세요. 갔잖아요. 만약에 바울 팀이 안 갔으면 절대 문 안 열리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뭐 어찌 보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돌아다녔습니까? 그 가는 모든 현장에서 찾아낸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명자, 절대 제자를 찾아냅니다.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14장에 나오죠. 그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찾았어요. 한 사람 찾았는데 제대로 세우기 전에 막 반대 일어나가지고 핍박 일어나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저 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버렸다니까. 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병원 가야죠. 당연히 병원. 돌에 엄청나게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뭐 고소하고 하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게 있죠. 바울은. 바울의 중심과 바울의 관심은 이 속에 있어. 절대 제자. 이 절대 망대 운동을 할 절대 제자를 찾고 그거 세우는데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그 빌립보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 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에 하나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절대 망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는 누굽니까? 그 기도하면서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들 몇 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중 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복음 받더니 아이고 나를 내게 복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식사 함께 하시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받은 루디아가 바로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복음 운동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빌립보 지역에 망대 운동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이 역사 일어나죠. 이 교회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선교한 게 아닙니다. 원내스 선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게 선교 아니에요. 쭉 선교하는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한 번, 두 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빌립보 망대는 세계 살리는 선교 운동을 지속합니다.
그 지속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여기 나와요.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쭉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 말합니다.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빌립보에 세워진 절대 망대, 너희들이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이 시스템 세워지고 망대 세워지고 내가 떠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내게 줬다. 우리 팀에 줬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 또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줬는데 두 번이나 보냈다. 두 번이나. 바울이 이제 빌립보 있다가 핍박 일어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를 갔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떠났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바울 팀과 함께 하는 거 있죠. 그 일원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파송 선교예요. 이 필립보 교회가요. 파송 선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래 그 후로 세월이 쭉 지나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났어요. 요즘은 뭐 휴대폰도 있고 SNS 있어가지고 다 연락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냥 가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후에 계속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죠. 평상시 친하던 사람도요. 누가 감옥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내요. 연락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 들어가니까 많은 부분이 차단됐잖아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서 그걸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서 에바브로 디도가 그걸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요. 그때 그 마음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 그걸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고 이걸 지금 지속하고 있구나. 현장 선교의 축복, 파송 선교의 축복, 캠프 선교의 축복, 그리고는 네 번째 선교가 초청 선교. 바울이 이제는 가지 못하니까 불러요. 부르니까 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또 19장 20장에 보면 이 밀리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요. 다 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옵니다. 부르실 때 나온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예요. 이번에 우리 몽골에서 러시아에 우리 사명자들을 불렀어요. 뭐 대상은 여러 사람 되겠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온 사람이 8명이 왔어요. 나중에 이제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어떤 못 올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멀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뭐 여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 모이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지속.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대 망대가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내 자신이요. 개인 망대. 바울은 개인 망대에 세워졌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망대를 세워서 삼들 운동, 삼성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한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망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망대.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개인 망대, 교회 망대, 현장 망대. 자, 이러한 망대 운동. 그 빌립보에 세워진 절대 망대는 바울이 억지로 누굴 시켜 세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난 망대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놨으면 저는 믿습니다. 1천만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왜냐?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됩니다. 우리가 뭐 캠프를 간다, 뭘 사이를 갈 때는 그 제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으러 가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대로 이 복음을 전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는 이 루디아 같은 사람. 한 사람은 나오면 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절대망대.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바로 이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복된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절대 망대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개인 망대, 교회 망대, 현장 망대에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고 저 선교 현장 모든 현장마다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세계복음의 축복 누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팀이 준비되어지고 그 한 팀을 통하여 그 한 시스템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팀으로 그 한 시스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시다. 400